첫 인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가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웬만하면 시간을 조금 마치려고는 하는데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도록 합니다. 보통 어디를 가면은 시간을 이렇게 정해주면은 그 시간에 거의 마치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정해진 법도 있어야 되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거의 2시간을 설교해놓고 저에게는 40분 안에 끝내라 그러니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려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이렇게 요한일서 2장 27절에 강조할까요? 구약을 보면은요, 레위기 8장에 보면은요, 아론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 8장은 위임식이 있는 장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레위기 9장에 보면은요, 아론의 첫 제사가 나옵니다. 그 첫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9장 24절에 하나님에게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요, 왕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을 보게 되면은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엘리야로부터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레위기 8장, 9장은 제사장과 관계됩니다. 사무엘상을 얘기한 건 왕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는 선지자가 관계돼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끝절 17절까지를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은 요단강에서 자기를 장사 지내십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기름 부음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주님께 내려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고, 그리고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마귀의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주예수교회가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정말 원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왜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 장면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면은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는 교회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데요, 레위기 8장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무엘상에 봤더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봤더니
엘리사가 기름을 받고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할 때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이기면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일 예배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제가 웬만해서 부르짖는 교대 누구한테 밀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목소리를 능가하는 분이 저기 계신 저분입니다. 근데 저분보다 여러분이 오늘 목소리가 크다면 여러분이 만사 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저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에게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오늘 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3번 부르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에 기름을 부어달라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도 주 예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삼겹살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도와주시고 우리 기름 부음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셨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모든 걸 아버지 뚫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이들을 주 안에 가라. 오늘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또 아버지 이 교회를 등록한 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역적으로 깨어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희 섭졌어 하나님 걸 섭졌어 오냐바바바바바바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에 놀라운 은혜를 주답기도 하시는 바랍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도소서 오 예수스 오 주님 성도 주 예수의 기름 부음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라바바바바바바바 모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모든 목회자마다 어떤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단회적인 이런 설교는 요즘은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목회자 세미나든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가 깊이 들어간 만큼 영이 깊이 열리면서 지식으로 들어왔던 말씀이 영 안에서 완전히 역사하는 걸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법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근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법은 복수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에 새겨지면은요, 그 하나님의 법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까지 전달되면서 여러분의 생각까지 완전 바꿔버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왜 영 안에서 드려야 되냐면요, 영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인류의 첫 제사, 신약적으로 말하면 인류의 첫 예배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는요 모든 진리의 씨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을 때 굉장히 편하게 읽죠.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를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이 편하게 읽는 것처럼 읽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하나 말씀의 진의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는
그 이외에 나눈 모든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의 모든 진리의 씨로 숨겨놓은 곳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그냥 대강 읽어갖고 열리질 않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또 껍데기를 읽어도 은혜가 되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많이 읽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두 가지 제사, 두 가지 예배가 나오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만 보면, 껍데기로만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인의 제사든 아벨의 제사든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참 아름답게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도 주 예수에게 맞게끔 아름답게 설계도를 따라 건축된 데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에는 설계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의 식양을 그대로 40일 40주야를 있으면서 내려받고, 출애굽기 25장 이하를 보게 되면요, 성막의 설계도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막의 설계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이하를 보게 되면요,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가 나오는데 6장 38절에 보면은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이 완성된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또한 그 설계와 식양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0장 이하를 보게 되면은요, 에스겔 성전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이하를 보면은요, 특별히 21장 그 12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와 모든 것들이 다 자세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설계도가 있다면은 이 설계도대로 건축돼야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건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차원에서 이 예배도 설계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두 번째는요, 두 사람의 제사가 각기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왜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을 알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4장에서는 답이 열리질 않습니다. 앞에 창세기 3장을 알지 못하면은 창세기 4장은 엉뚱한 해석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구성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두 가지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질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유학생들과 청년들과만 많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청년들은 막 답하고 막 이렇게 진취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틀려도 전혀 자존심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애들이 이제 많이 자라가지고 의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틀려도 그렇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 해서 속으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뭐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시간 아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구원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은, 아담은 언제 하와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죄짓기 전에 지었을까요? 죄 지은 후에 지었을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이 선포되기 전이었을까 후였을까? 한번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고요. 파워포인트 있나요? 네. 제가 파워포인트 다 보내드렸거든요, 구절을. 혹시 있으면 열어주시고 아니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요, 제가 먼저 그냥 시간 아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신학에서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랍니다. 제일 처음 선포된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원시복음이 선포되고 나서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은 그때서야 아담이 아내 이름을 짓는데,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짓는데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하와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와인데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살았다. 이거를 72년 번역본에는 조회라고 합니다. 생명이란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이 선포되고 아담이 그 복음을 믿었다는 증거로서 아내 하와의 이름은 하와, 살았다라는 이름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가죽옷은 우리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표정합니다. 자, 그리고 순서를 보죠.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아담이 그 복음을 믿었다는 증거로 하와라는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송도 주 예수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매주 월요일 날 우리 유학생들을 데리고 DC로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사모님께서 메릴랜드 사모님 전체를 다 모시고 와서 함께 전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사람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제일 처음 복음을 증거한 분이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이네요. 창세기 3장 15절에 봤더니 지금은 복음을 제일 먼저 선포하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증거하라고 봤더니 뱀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묵상되면서 깨달아지니까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레마다가 있으면 죽어드립니다. 그 레마, 생명된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은요, 그 생명된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할 때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뱀의 모래가 박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도 이 지역이 그냥 많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을 알고 생명을 먹은 자가 그 안에 레마된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은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담은 복음을 믿었다라는 증거가 창세기 3장 20절에 아내의 이름을 지음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복음을 믿었다는 걸 알 수 있는가 봤더니요, 창세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너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저는 구약이나 신약을 전부 다 원문을 꼭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제가 해석하기 위해서 보는데 여러분 원문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로서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하는데 그 말미암아라는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문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곧 남자를 얻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저 가인의 이름의 뜻이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살았다라는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반응하는 게 나와요. 아멘. 근데 하와는 여호와를 얻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동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남녀가 이렇게 그냥 사랑을 나눴다 그 정도 해석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체험해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던 최초의 인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만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가난해 본 사람이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불행해 본 사람이 행복을 알듯이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이 빛을 알듯이 죄를 범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그 시간이 그리울까 안 그릴까요? 그리웠던. 그러니까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남녀가 사랑을 나눈다는 그런 뜻보다도요 더 중요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가는 행위를 이 단어 속에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때가 얼마나 그리웠으면은 이렇게 서로 임재를 찾아갈 때 하와가 그 너무나 기뻐갖고 이제는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이 있기를 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복음을 믿었다는 증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 속에 정확하게 이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까봐 다른 설명 안 했지만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LA에서 누가 나를 책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다 보니까 저에게 책자를 보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편지도 오고 이렇게 봐요. 근데 책자를 봤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의사 출신이고 여자분이에요. LA에서 예언과 환상과 계시와 뭐 여러 가지 잘한다는 분인데 쭉 읽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지옥에 갔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있다고 쓴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분이 올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사랑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갔다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안 증거했을까요? 당연히 증거했겠죠. 왜냐하면 3절에 4장 3절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냥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어디냐면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대강 보지 말고요 깊이 문맥을 살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봤더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해요.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의로운 자를 얻은 증거, 믿음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뒤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제가 두 군데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이제 뒤시아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재물이란 단어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정확한 해석은 재물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뒤시아라는 이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증거가 뭔가 했더니 제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예물, 그 드린 그 제물이 굉장히 중요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그래서 17절에 말씀하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듯이 이들이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벨의 직업이 뭐였죠?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양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의 직업이 양치는 자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제가 사실은 시간을 맞추려고 좀 빨라지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예배 시간을 맞춰드리려고 굉장히 막 속도를 막 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창세기 3장 이제 죄를 범했죠. 18절 19절에 말씀하기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들의 음식은 채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홍수 후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7장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9장 3절에 넘어가면은요, 무릇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때서야 동물이 사람의 음식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생명 있는 걸 다 쓸어버리셨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산동물이 사람의 음식이 됐더라는 겁니다. 자, 이걸 안다면은 지금 아벨이 양을 칠 때 아벨은 자기의 양식을 위해서 양을 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일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인은 하나님의 만족을 주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다 같이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근데 이건 좀 원문을 조금 써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받지 아니할 때 이 받지라는 단어가 샤라는 단어입니다. 샤. 이 샤라는 단어는 자, 이렇게 쳐다보다 응시하다 이게 아주 쳐다보는 거 이렇게. 그리고 로라는 단어는 이 로라는 단어는 no, not, 아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샤로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간이 드린 그 잼을 쳐다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원문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예 쳐다도 안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인류의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예배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나는 에덴의 축복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대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거룩과 영광과 모든 걸 체험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허락했는데 그 엄청난 걸 다 누리실 때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네. 먹고 나면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여자는 임신하는, 잉태하는 고통에서 애를 낳는 고통을 당하면서 죄의 아픔과 쓴맛을 처절하게 알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가지고 이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때, 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을 낳을 때 하와가 얼마나 감격했으면은, 얻었다,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이러면서 아이를 낳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그런 감격을 못 찾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했잖아요. 아벨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공허라는 뜻이에요. 왜 공허라는 이름을 지었냐면 하나님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라는 걸 알고 그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돼요. 여기 송도에 나가서 전할 때 이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에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간절함을 전하는데 두 길로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제사를 드리는 자로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성경을 보는데, 레위기를 보는데, 특별히 민수기서 19장 1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쭉 연결되는 말씀들이에요. 동물의 시체를 만진 자는 하루 동안 부정하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을 부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가 악한 거잖아요. 근데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께 속죄제든가 속건제를 드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죄가 용서가 되네. 근데 시체를 만지는 게 죄보다 더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이게 뭔가라고 하나님께 묻게 됐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아세요? 자, 오늘 여기 예배를 다 드려요. 자, 한번 다 저를 한번 보시고요. 다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또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저를 안 보는 분이 한두 분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일부러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라면은, 오늘 샤로 쳐다보지도 않는 걸 봤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를 간절하면,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라고 말씀하듯이 그 영 안에서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사망의 예배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그 사망의 예배를 더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예배 실패부터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 얘기를 설명하려면 창세기가 다 얘기를 하는 게, 그 왜냐면 인류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하는 예배 실패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시기에서 미움으로 성질로 살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걸 창세기 4장 5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거든. 그 위에 인류의 문화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문화 똑같습니다.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은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말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한 가지는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 안에 들어온 사단의 씨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걸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줬고 이 경배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건 목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 안에 들어온 사단의 씨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씨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약으로 넘어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1절부터 12절까지요 누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야라.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는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13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북쪽 경계 지역인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에 주님이 변화된 그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기 위해서는요 누룩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성전 계시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데리고 누룩이 없는 영적으로 경건한 곳으로 제자들을 끌고 나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엄청난 고백을 하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요나시모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기 때문에 네가 안다는 말씀을 하고 나서 21절부터 23절을 잘 봐야 되는 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3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실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가는 길을 붙잡아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베드로는 자신의 관념 안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배는 우리의 관념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뻐하실 거야,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신바울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저도 엘림 월드미션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미국의 본부장으로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우리 엘림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엘림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설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말씀하지만은 재림하신 예수는 어린 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신부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그래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 말씀,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은 누굴 찾으러 오죠? 여러분, 초림 때는 의인의 자리에 쓴 자들이 전부 다 예수를 못 만나서, 왜?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재림 때는요 의인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가 되셔야 돼요. 신부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장성해야 돼요. 어린애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설계들을 보여주는 일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오늘 여기 왔는데, 이 교회에 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멕시코에서 5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 해달라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까 여기 도착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는 돌아가면은 인도에서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인도에 이 엘림의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 이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아까 어디 가신다 그랬죠? 거기 갑자기 네팔은 그쪽은 아주 그냥 힌두교가 꽉 잡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넘어가고 그냥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갈게.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주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은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안 좋든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왜요? 그 명령은 영생과 연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3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들의 죄를 범하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잎은 인간의 의를 표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자기를 가리려고 그래요.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오면 그건 다 말라서 다 벗겨지게 됐어요. 근데 21절에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어떤 생칙이 죽임을 당했고 피를 흘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44장 15절을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두 가지를 에스겔서도 말씀하는데 양의 첫 새끼 그 피와 기름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는 희생양의 가죽이 나옵니다. 이 희생양의 가죽은 타락하고 벌거벗은 우리를 가리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과 에스겔서 4장 44장 15절에 말씀하는 이 피는, 여러분, 피는 너무나 잘 알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4장 15절에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과 에스겔서 44장 15절에 말씀한 이 기름은요, 그리스도의 인격, 성령을 표정합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냐면요, 첫 새끼, 즉 보혈의 피가 항상 흘러야 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보혈의 피가 막 흘러넘쳐야 돼요. 기름은 그리스도의 인격,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퀴니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는요, 모모를 향하여라는 뜻이고요,
이 퀸이라는 단어는 입 맞추다는 단어예요. 입 맞추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의 원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는데 어떨 때 이런 예배가 되냐면요, 여기에 예수의 피가 충만하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막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예배가 되냐면요, 프로스키라는 단어는 강아지죠. 강아지 키우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강아지가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죠? 막 달려가지고, 제가 좀 강아지가 될게요. 이거잖아. 아, 너무했나? 설교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강아지가 집에 오면 특히 수컷은 오줌까지 막 여기저기 뿌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주인이 올 때 손을 막, 이거 있죠? 그거예요. 어떨 때 이 예배가 되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피를 씻어야 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정말 왜 예수의 피가 흘러내야 되냐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그래서 보혈로 씻어지고 영 안에 딱 들어갈 때 그 감격을 아십니까? 그때 영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그 제물이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과 하나 되면은요, 강아지 정도가 아니에요. 펄쩍펄쩍 뛰면서 송아지가 외양가에서 막 뛰듯이,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처럼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원하는 거야. 그 예배 근원이 어디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 설계도가 뭔지 아니?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영 안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피로 씻어서 들어갈 때 그 안에 예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영 안에 들어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를 영접할 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될 때 지금 상황은 너무나 어려워. 너무나 고통스러워. 환경은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없는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두 예배를 통해서 설계도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는 예배,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는 예배, 그 사망 예배는 나는 쳐다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니들 어떤 상황이 있든 상관없어. 오늘 나와 교제하잖아. 이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이 땅의 임금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중요한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간 거예요. 오늘 몇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송도 주예수교회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오래전부터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눴던 분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도 여기 있지만은 목사님과 사모님만 만나면 생명의 교제 외에는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서 거룩한 교제, 생명의 교제, 은혜 교제를 하니까 우리 만나면 그런 얘기하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오늘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의 피가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씻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창세기는 모든 진리의 씨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저는 우리 송대 주예수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른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에 예수의 피가 막 젖젖 흘러넘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서 우리 안에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런 살아있는 예배다 주의 이름 한번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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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예배 설계도를 보였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이란 놀라운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주에서 일어날지어다. 성도 주에서 일어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가 넘쳐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라바바바바바바 야르게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 산다라바 타야라바 야르게라발라발라발라바 야르게라발라바 야르게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 산다라바 개게라바 야르게라발라바 야르게라베레베레베레발라발라바 야르게라베레베
아버지 오늘 예배가 놀라운 예수님의 성도님과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부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카야바바바바바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아들을 낳고 여호와를 얻었다.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겠구나.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 아벨, 공우라는 이름으로 짓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공허구나. 그걸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피를 토하는 설교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아무리 전해도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제사를 통해서 나의 공고가 해결되고 내가 제시좀 받고 그 감격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4장 5절부터 9절까지 예배 실패한 자들은 일단 시기, 미움, 질투, 그 다음에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인류의 첫 번째 거짓말이 가인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사건이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니까. 이게 예배에 실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교회 문제점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는 그런 얘기를 할 여유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내 말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공고한 자인 거 알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으로 치워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세 번 부르기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